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신명기 1장과 함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면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아마 이 본문과 관련해서 구절 위에 제목과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장치들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또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그 연관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오늘 본문 이 신명기는 조장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조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을 세우는데 그 조직을 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장인이 제안한 것이 출발점이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많고 문제가 늘 일어나는 복잡한 세상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백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모세는 그야말로 쉴 틈이 없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새로운 풍경 중에 하나가 이리 보건소를 지나가다 보면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뭐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진실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곳에 모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모든 것이 진실해지고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권위와 의미를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파편적인 전문성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빠짐없이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음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이 뿌리가 없는 신앙처럼 아주 얕은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 인간과 세계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그 원칙과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에게 역할을 줘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지는 분별력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조장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아주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모든 부분에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지만은 그 의로운 재판장을 닮아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든지 귀천을 따라서 또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하지 말아라.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주위에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언론을 보시면 판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재판장들이 얼마나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사법부 개혁에 관한 이게 끊임없이 나오지만 이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외모나 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큰 문제는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순수한 조직은 종교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그런 이해타산이나 영리를 위해서 모여지게 되면 조직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심과 그런 마음 속에서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서 가장 순수한 조직은 종교적입니다. 회사에서도 샐러리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따라서 회사를 옮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잭 웰치가 말한 것처럼 거의 광신적입니다. 거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회사를 사랑하고 조직을 사랑해요. 물론 회사도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해요. 오늘날 노조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비판받는 요인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뭔가 공익을 위하고 더 큰 공익을 위한 도덕성에 있어서 신뢰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오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공적인 이익을 위하고 또 무언가 역할을 할 때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건강해지는 건데, 가장 그러한 순수한 형태가 바로 종교적 조직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또 하나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7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조직의 일꾼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조직에 생겨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들과 관련해서 이 구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의 총회를 열고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뭐냐?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러한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본문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모든 부분을 행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아주 분명한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웁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는데요. 구약에서도 여기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증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검증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에게는 당연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세우니까 결과가 뭐냐? 거룩한 질서가 잡혀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 더욱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꼭 구역에 일치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조직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사람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본문의 예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구역과 관련해서는 아마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공부하는데 4장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역이 세워질 때 이 구역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제 경험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구역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구역 강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16구역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꽤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또 대학생일 때 구역 강사로 임명을 받아서 저한테 부모님 같은 분들이셨지만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도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서 3가지를 교회에서 수행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구역 강사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유치부 7살짜리들을 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5명을 맡았는데 나중에는 한 20여 명이 늘어가지고 이제 7살 1반 2반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아이들이 벌써 80년대 초반 이야기니까 그때 7살이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아마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교사를 하다가 23살에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지도교사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어려운 분쟁을 겪게 됐는데요. 그 교회의 분쟁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와해가 됐고요. 청년부가 와해가 됐습니다. 아예 학생부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부가 붕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으면서 제 선배가 교회 전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중등부를 제 친구가 맡고 고등부를 제가 맡았는데 부르더니 청년구역을 좀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조직이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조금 더 사랑으로 돌아보는 구역을 좀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저가 혼자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청년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구역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그 구역은 구성 멤버가 누구였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객지에 나와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죠. 근데 이제 교회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니까 저희가 그 구역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생일이면 거창한 생일 잔치는 아니어도 초코파이를 사가서 거기에 성냥을 꽂고, 지금 같으면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또 지금보다 어려웠으니까 생일 축하를 해주고요. 또 함께 어려운 일 있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만약에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모든 구역에 속한 청년들이 찾아가 가지고 야단도 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권면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나중에는 두 구역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좀 나이가 든 청년들 20대 후반하고 그 전반하고 해서 제 친구였던 그 중등을 맡았던 친구가 젊은 청년들을 맡고 제 또래였던 청년들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렇게 구역이 굉장히 발전을 하니까 청년부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대학부가 있었는데 이게 대학생들 중심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이질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 저희 청년구역 안에는 대학생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런 이질감이 없었는데, 이 대학부 자체에는 대학만 다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학부가 나중에 세워지니까 이질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구역이 이렇게 잘 됐던 이유가 뭐냐? 서로 돌아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으로 돌보고 또 모든 삶의 어떠한 행복한 순간이나 또 괴로운 순간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함께 청년국에 속했던 청년들이 지금도 만납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도 왔었고 저도 갑니다. 또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함께하는, 지금도 기도의 동지로서 이 만남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담도암 수술을 하셔서 시한부 진단을 받으셨다가 이제 10년을 사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아주 오랫동안 구역장 역할을 하셨어요. 아마 몇십 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치매도 찾아오고 또 너무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이제 구역장 자리를 내려놓으셨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늘 이렇게 뭔가 그 주저하는 게 있으셨어요. 이렇게 내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늘 열등감 비슷한 게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인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70년대에는 굉장히 뭐 안양에도 뭐 판자촌도 많고 그랬던 때니까요. 항상 하나라도 나누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세련되게 뭐 조직적으로 활동은 못 하셔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이라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뭐 그렇게 세련되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구역을 돌보셨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그때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벌써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1년에 몇 차례씩 뭐 콩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한창 어려울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상이 어려울 때에 그렇게 구역에서 어머니가 구역장으로서 돌아보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시고 그런 것을 잊지 못해서 어머니가 떠나신 지가 오래된 시간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뭔가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남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사람들이 자기는 불행하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더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 가난하거나 더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자기 삶을 좀 객관화하고요. 또 자기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히려 더 얻은 게 많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탈피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가치관의 혁명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네포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내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내 마음이 내 중심에게서 주님을 위하여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귀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걸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그 이웃 사랑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이나 병든 이들이나 고난당한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힐 때에 돌아보았나이다. 양들에 속한 이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 편에 선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중심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게 됐을 때에 내가 이웃을 돌아봤을 때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다 보면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아픔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아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할 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5명 정도만 정말 서로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하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친한 것이. 그런데 5명만 정말 깊이 믿음 안에 교제를 하면요, 그 사람은 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은 그만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거든요. 물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매일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구역의 역할이 더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구역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아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이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구역의 중요성을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매일같이 구역 식구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를 통해서나 어떤 교우들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축하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신앙 안에 행복함을 느끼고, 또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역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역을 세우는 일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